눈길이 많이 미끄러우실 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한 가지 뭔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을 혹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 기도였지요.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실 때 우리의 다양한 집합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역시 그 후에도 이제 국회에서 기도를 하면은 유일하신 신 다음에 인도의 브라만이 나오고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네, 덤으로 음원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다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는 기도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네, 기도문을 이렇게 마칩니다.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저의 구세주, 우리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고 정권의 성향 또한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기도를 온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최근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기도를 드리기는 힘들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 못하는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이 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 혼자만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목사 전도사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대한 것입니다.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말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에는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했었죠. 바빌론의 남하와 애굽이 북진하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나라의 바깥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모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혼합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때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곳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본문 같이 봤던 본문은 아니군요.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끔찍하게도 하나님을 버려놓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잘 섬기고 있다고 모두가 집단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불륜의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내가 옛날부터 이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24절입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인데 하나님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륜을 했다면은 사과가 아니라 속죄를 해야 한다. 불륜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불륜의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분노에 차 있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거짓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누가 퍼뜨렸겠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겠지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다. 다른 신들을 섬겨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더라도 여기가 성전이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고 하나님 그 당신의 성전까지 무너뜨리시려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끌어내고 깨우려면 그 성전을 이제 부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고 자신의 성전을 스스로 부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라고 맡은 사람이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입니다. 20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이 권유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를 할래 안 할래 이렇게 권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득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서 그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대로 선포하니까 내가 이렇게 온갖 욕을 먹고 삽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예레미야는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작성해 준 서기관 바룩 외에는 친했던 친구를 또 원수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뒤통수 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실수 한 번만 하면 달려들어서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구석에 몰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럼 우리를 법으로 고소해라. 우리도 널 고소할 거니까. 법은 우리의 편이다. 예레미야가 외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서기관, 정부 관료들이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죠. 합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것은 고위층들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들을 만들며. 네, 여기까지요. 생각해보면 이 시대에 바로 최근대 시대 아니죠.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나무 줍고 불 피우고 가루 반죽하는 그런 허드렛 일들은 고위층이나 귀족층이라면은 하인을 시켜서 하겠죠. 그런데 온 가족이 지금 이런 허드렛 일에 매달린다는 것은요, 평민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두가 우상 숭배에 아주 열심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행위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는데 나도 여기에 맞춰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무슨 행위를 하든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선포될 때에는 그게 너무 거슬리게 들려서 싫어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지금 예레미야를 적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 전체를 적으로 돌렸어요. 제가 알던 지인이 어떤 여자분에게 고백을 받을 때 이런 고백을 받았다고 해요. 세상 전체가 너를 적대하더라도 나만은 네 편이 되어줄게. 세상에 적이 된 예레미야를 보니까 죽으려고 하네요. 세상 전체하고 싸우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사랑 고백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네가 어디다 신고하고 우리를 처벌할 건데? 신고할 데가 없는 범죄는 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거는 범죄단체고 그게 곧 그 모임의 정의가 되어요. 나머지 한 명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배신자가 되지요.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예레미야는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는 폭력적이고 멸망적입니다.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정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죄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사람으로선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또 악한 인간들을 당장 처벌하진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지옥에 가야 마땅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죽도록 괴롭히던 그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단번에 없애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할수록 더욱 고통 속에서 빠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도 다르게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주면요, 욕먹을 일은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그대로 해주면 돼요.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유화적으로 필터링을 해줘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다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말을 해주고, 우상 숭배도 너무 비판하지만 말고 포용성 있게 종교 화합적으로, 우리 하나님도 신이지만 저 이방 우상들도 신이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섬겨보자, 이렇게 슬쩍 인정해주는 척만 하면서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면 이렇게 욕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뼈까지 들어가서 채워지고 갇혔어요. 뼈가 불타는 그 느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저항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유치부에서 새로운 아이가 왔을 때 생일 축하를 할 때, 그때마다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바르고 씩씩하고 정의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하지만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선 굉장히 힘들고 아플 수 있고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피하거나 돌아갈 수 없어요. 예레미야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 길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모지 못할 것이니이다. 12절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의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있음을 확신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악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네가 누구한테 신고할 건데? 하나님께, 강하고 두려운 분이시고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이기실 그 분께 탄원하겠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세상의 법정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의 사정을 아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서 다 말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바라보셔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2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휘두르며 이득을 챙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는 또 다시 예레미야의 고통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아멘. 분명히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찬 고백을 했는데 또 다시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죽었어야 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너무 괴로울 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극한까지 몰렸습니다.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을 의심치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지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가는 이 와중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질문이 있지요. 하나님, 저를 지금 보고 계시나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이것을 잘 견뎌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테스트하시나요? 하지만 하나님, 솔직히 너무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이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예레미야의 이 고통과 아픔은 사실 하나님이 느끼시는 아픔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이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내려놓고 이것을 통과할 수 있나를 엄격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감독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예레미야를 가리킬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또한 잃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을 스스로 버리셔야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 죄를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다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실 때에도 사실 너무나도 슬프게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괴로우신 겁니다. 축복을 하실 때에도,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하나이셨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으면서 살까요? 선지자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선지자의 고통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고통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픔까지도 함께 느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나 또한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이렇게 말하지요. 무리를 보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니의 그리스어 원문은 폐, 간, 콩팥 등의 내장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에선 이 내장들이 사람의 감정이 거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그 연민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연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내장이 뒤틀리고 끊어질 정도의 고통과 슬픔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불붙은 사람만이 그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함께 슬퍼하고 계셨구나. 내가 상실감으로 밤마다 몸부림칠 때 하나님 역시 그 잃은 자식들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하려고 하셨는지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은 긍정적인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 무엇이든 좋다고 한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해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프고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말씀에 마음이 불태워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잠들지 않습니다. 죄악에 가득 차고 아픈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 내가 그분의 아픔과 탄식을 함께 할 때 위로를 얻게 되고 세상을 다시 살아갈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나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